마음과 기쁨을 주는 관계,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주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땅은 더 깊게 파야 하고 기초자금은 더 튼튼해야 합니다. 땅을 파고 기반을 잘 마련해 놓으면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든든한 기둥 위에 지붕을 세워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잘 되어 있고 뼈대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 때마다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는 참 다양한 주제의 본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본문은 목회자가 전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거든요. 좀 민감한 말씀, 또 그리고 좀 갈등을 일으킬 만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주제가 담겨 있는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건너뛰고 좀 편한 본문을 선택하면 좋은데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은 그 본문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는 이 강의 설교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만의 설교 노트를 만들면 아마 훌륭한 설교 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아마 변화되게 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했고 빌레몬서를 배웠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했고 오늘은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편지 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큰 차이를 보면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많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창출 레민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서신서가 많습니다. 편지글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성경이 편지글,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서신서가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다룹니다. 이 편지글을 읽을 때에는 그 배경을 먼저 연구하는 것이 매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지를 누가 썼고 이 편지는 누가 받으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독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또 이 편지를 썼던 인물은 어떤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지, 그 중심 주제를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하다가 모든 길이 막히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싶어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도착한 장소가 빌립보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가정을 교회 삼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도로 교통 요충지라는 것은 군사 전초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도로가 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 길목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사들이 밀집해서 중요한 전략을 펴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군사 전초지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 시민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우 자부심을 느낀 그런 빌립보 지역 주민들이었지요.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바울이 빌립보서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중요하고 또 자부심 있게 느끼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현재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하 감옥, 어둡고 습한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손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회자였고 지도자였던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너무나 큰 근심과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가택연금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는 바울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바울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가 바울을 도우면서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의 걱정은 2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성도, 우리의 지체 에바브로디도까지 죽을 병에 걸렸다니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더불어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자기의 상황과 여러 선교 상황을 적고 그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보내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가 건강함을 보라는 거죠. 이 교인들의 마음, 그 걱정을 눈으로 보고 덜어주기 위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가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는 1장, 2장, 3장, 4장 나와 있지만 보통 우리가 편지 쓸 때 1장, 1절 하고 이렇게 편지 쓰고 2장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장과 절이 붙어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기 편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과 절을 붙여 놓았고 그냥 한 통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더 빠르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되어서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 소개를 할 것이고 또 문안 인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목청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께 선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죠. 선교지에 있는 자에게 헌금을 보내고 또 나를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주제는 감사와 기쁨에 대한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가 그 감사와 기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보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너무 넘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 생각에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우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저와의 이 사랑의 관계, 이 교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제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저를 잊지 않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쓴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난 뒤에 뒷부분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 문안 인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편지 내용만 딱 보아도 바울과 교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저를 외면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셨습니다. 제가 그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관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교인이 목회자와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건강도는 관계성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도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또 그 재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은 그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요. 내가 누군가 어떤 성도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근심덩어리,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우리는 답을 하지 않아도 그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머리와 몸, 그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머리이고 성도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누구는 오른팔, 누구는 왼팔, 누구는 다리, 이렇게 지체로 비유했다는 것은 이것은 화목하고 연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좋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뜻 교회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마다 이제 설교 나눔을 하는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당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가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돌아온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 편지의 분량이 A4 용지로 40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 편지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요구할 사항, 불만, 불평,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40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적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4장인 줄 알았어요. 다시 40장이에요? 40장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라 편지 쓰러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불평, 불만, 요구사항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40장의 편지를 받았을 때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목회 철학대로 교회를 끌어가겠습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부임하셔서 설교하실 때에 저처럼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강해 설교를 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오래 걸리는 일이고 목회자가 정말 많은 책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누구 걸 보고 베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편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2년이 걸렸고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2주밖에 안 걸렸고 야고보서를 보니까 15주가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설교해 나가는데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다른 음식도 먹고 싶어요. 다른 말씀도 먹고 싶어요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 가지고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듣기에는 좀 황당한 이야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선택해서 설교한다고 할 때 매주 설교가 다 같지 않잖아요. 주제가 다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설교해 나갈 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균형 있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저 어려우니까 듣기 늘 들어왔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그런 내용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가고자 했던 목회 철학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다투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열정과 또 부흥과 이런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의 한 장로님은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동네에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냥 제 발로 나갈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할 때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답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도 아니고 사업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지요.
사람이 희생시켜 뭔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확장시켜 대기업 마냥 교회를 키우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다른 것보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이러한 것들이 충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관계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계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의 직분자를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교회 삼아 출발했던 빌립보 교회가 집사도 생겼고 감독들도 생겼어요. 오늘날 장로라고 하면 좋지요.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도와의 관계가 감사, 기쁨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면 감사할 때 제가 감사하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 더 넘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이건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분들을 보내주신 것,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에서 감사해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힘이 되고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과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고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은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얼굴 보며 설교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다른 쪽을 보고 설교하셔요. 뭔가 나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감사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면 좋겠다. 기도 제목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분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목회자 중에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이 그분에게는 정말 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성도 가운데 이분을 만나게 하신 것 정말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 되기보다 그걸 넘어서서 감사의 대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되려면 서로 도움도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계가 서로 감사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박명희 성도님이 글을 올리셨잖아요. 제가 감사한 내용들을 적어서 올려주십시오. 커피를 좀 내려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저의 감사한 내용이 뭘까 생각하다가 단 몇 초도 안 돼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에요 라고 이제 고백의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부끄럽고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부끄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관심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 나를 만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있을 때 그것은요,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더 큰 기쁨, 감사가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올라오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바울이 만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성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유럽 지역에 넘어가자마자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그런 와중에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은 루디아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가정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 루디아의 가정을 교회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딱 떨어졌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성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이 교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상대가 고난 속에 빠질 때에도 그를 외면하지 않게 돼요. 바울이 고난 속에 빠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주고 에바브로 디도까지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내게 됩니다. 뭔가 그가 부유하고 건강할 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거나 아니면 그가 감옥에 갇혀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때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이어준 관계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혹 당신이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발견한다면 당신이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장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갈등과 관계 끊어지려고 했던 그 관계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일뜻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품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볼 때에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맺을 때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완벽할 수 있지만 성격은 완벽할 수 없는 거. 그게 목회자의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지 아십니까? 친하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돼요. 친하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또 친구 관계도 되니까. 근데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회자는 마치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기만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 속에서 목회자는 더 신처럼 되려고 베일에 가린 사람처럼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고 그저 숨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성도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단점이 그래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도 성도라는 거예요. 사역을 설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도 목회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때로는 친구가 되고 싶은 관계, 때로는 부모와 같은 모습, 때로는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와 성도와의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라고 믿으면 그 교회의 갈등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감옥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런 관계가 될 때에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거리가 되지 맙시다. 감사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임을 분명히 알고 서로의 갈등 속에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또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